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보고 있죠. 9가지 과정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단계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갈 만큼 우리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그렇게 또 능력 있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동서가 하고 불러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이 가장 첫 단계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근데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중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생에 대한 이야기. 중생이 뭡니까? 거듭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말했듯이 거듭나야 된다. 예?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니고데모가 묻죠. 아무튼 두 번째 단계가 부르신 다음에 거듭나야 돼요. 변화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중생의 본질. 네, 그래서 중생이 도대체 뭔가요? 자, 중생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도 많이 쓰죠. 중생. 예. 자, 중생이라는 것은 새 생명의 원리를 인간 속에 뿌리시고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을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새 생명의 원리, 새롭게 되는 그 원리, 그 씨앗을 뿌리는 것, 그리고 그 성향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과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에게 새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그 성향을 거룩하게 바꾸는 것, 그것이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중생이란 생명의 원리와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에 있어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이므로 그 인간 전 인격에 일어난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그냥 겉만 변하는 게 아니라 속은 안 변하고 겉만 변하는 게 아니라 속도 겉도 전 인격으로 다 변화가 일어나요. 중생이 된다는 것은. 중생은 순간적으로 완성된다. 중생은 순간적으로. 그래서 중생은요, 뭐 시간이 뭐 1년 걸리고 이러지 않아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죠. 순간적으로. 그리고 성화와 달라요. 성화는 점점 점진적으로 우리가 자라간다면 중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 듣고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새롭게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중생은. 그 다음에 중생은 인간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나 그 결과에 따라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된 사역이다. 그래서 이 중생은 인간이 그것을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원리를 거기에 넣어서 완전히 사람을 바꾸는 것, 근본적인 모든 것이 바뀌는 것, 그리고 이 중생은 성화와 달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 중생은 인간이 직접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생케 하시는 분이 누굴까? 여러분 중생케 그러면 인간을 새롭게 이렇게 바뀌게 하는 분이 누굴까?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일에 다 같이 함께 하시고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주 사역은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생의 주체자가 되시지만 성경은 중생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중생의 사역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 자격이란 있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중생은 생명을 심는 것이므로 성령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중생은 복음의 사역이 도구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없는 것으로 보므로 하나의 독창적인 사역이다. 자, 중생은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인간하고 성령이 짝짝꿍 맞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독창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 쉽게 그렇게 변합니까? 안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복음의 사역이 도구로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독창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총괄적으로 볼 때 말씀의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죠. 깨달아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처음엔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중생케 하시는 분은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중생케 할 때 인간과 어떤 협력해서 인간의 도움을 받고 그를 중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창적인 사역이다.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용해서 그를 중생하게도 하신다 이 말이죠. 자, 중생과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케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더라 이 말. 중생하게 되더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죠? 막 중생한 것이 어떤 병자가 고침받아서 된 것 같은데 그건요 현상에 불과하고 정말 중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구원의 약속이 믿어지고 이래 가지고 중생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우리가 중생할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잖아요. 내 자식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앞에서 늘 노출시키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요. 어느 날 또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또 그 찬송의 가사가 은혜의 말씀의 가사가 다가와서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그가 또 바뀔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 것이 좋아요. 중생과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 보니까 충분히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중생의 필요성과 위치. 중생의 필요성은 성경이 말한다. 얼마나 중생이 필요한지 성경이 말하는데 인간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기 위해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성경은 수없이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을 부여받아야 돼. 새로운 영. 죄와 허물로 죽은 그 모습이 아닌 새롭게 돼야 되고 새 영을 받아야 돼요. 새 영을. 그게 뭐냐? 중생이에요. 중생. 소명과 중생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나냐에 대해서 자, 그러면 부르심이 먼저입니까? 중생이 먼저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 성인의 경우에는 외적 부르심이 항상 선행하지만 어른들과 같은 경우는요. 부르심을 먼저 뭔가를 듣게 하여죠. 하나님께서 듣게 해서 그것을 성령의 역사에서 깨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보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에서 중생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생과 부르심이 일치할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변화되어서 역사할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약간의 뭐 몇 초, 몇 점, 몇 나누면 상식적으로는 부르심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전도 초청잔치 오게 하고 또 뭐 전도 당하게 하고 또 사형리 가지고 뭐 복음 듣게 하고 다 이게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부르심을 듣는 가운데에 자연적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깨닫고 회심하고 또 하나님께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중생은 내적 부르심보다는 앞서요. 근데 외적 부르심보다는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제가 말씀드렸죠. 외적 부르심은 모든 자에게 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다 부른 거고 내적 부르심은 뭐라 해야 될까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내적 부르심은 실패를 안 해요. 그러니까 먼저 내적 부르심 부른 다음에 중생이 오지만 외적 부르심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중생 거듭났고 그러다가 나중에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외적 부르심은. 그리고 나서 내가 깨달은 다음에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자, 중생의 필요성. 에레미야 13장 23절 굿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의 그 반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 스스로가 이게 거듭나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령이 부르셔야 돼요. 성령이 부르시고 거듭나게 해줘야 내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중생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중생이 이룰 수 있도록 굿스인이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데 스스로가 못하는데 중생은 스스로 못한다 이 말이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중생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그 일을 못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야 돼요. 중생의 필요성. 정말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구원의 과정, 두 번째 중생에 대해서 봤습니다. 중생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고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중생은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